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내 앞서 행하리라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는 보배가 훨씬 원어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배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은 나의 보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배,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 그리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법과 규칙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 처음 믿는 분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교회 가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거 해라 저것 하지 말라 너무 올가매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을 주실까요?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때가 되면 고깃국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고 존귀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법은요, 그들을 그냥 노예로 취급하는 거고 노예로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고 참 자유를 누리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다, 속박당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염려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오고 하면요, 새로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20장, 23장까지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오늘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금 19절까지만 해도 계속 무슨 절기에 관한 법을 주시는데 오늘 20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서 너를 보호하여, 보호하심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또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사자는요, 동물 사자, 라이언이 아닙니다. 사자라는 말은 우리가 외국의 대사관이 있고 또 외국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견되어 있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되어 있는 대사할 때에 사자를 써서 사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사, 하나님의 대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대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를 너 앞서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삶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자를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앞부분 보십시오. 23절 앞부분에 보면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같은 말이 또 나오죠. 20절에 나온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27절 앞부분도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이제 사자가 위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앞서 보내는 게 또 나오고요.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제 왕벌을 보내주시겠다,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위엄을 보내주시겠다, 왕벌을 보내겠다. 지금 4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 앞서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앞서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에 있는데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내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일을 다 해놓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가나안 땅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볼까요? 24절, 2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일을 해놓을 거야 라고 말한 뒤에 양식과 물, 여러분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양식과 물. 자, 병을 제하고, 이거는 건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낙태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은 자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후손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날수를 채우겠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20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뭐예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약속을 받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도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 얼마나 해가 뜨겁습니까?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 밤이 되면요, 불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어요. 사막에 밤이 되면 기온이 얼마나 춥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는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냥 사막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4시간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고 해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치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제도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앞서가시면서.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귀국을 하는데요, 오늘 밤에 저녁 식사를 우리 팀을 초대한 분이 있었어요. 꽤나 높으신 분이 저희 선교팀을 초대를 했는데, 그날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마닐라 외곽 지역에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그분 초대한 분은 마닐라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겹친 거예요. 여러분, 마닐라의 출퇴근 시간은 교통체증이 악명이 높습니다. 아침에 그냥 거기는 무질서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차들도 많고 하니까 그냥 아침에 트래픽이 걸렸다, 러시아워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마닐라 외곽에 있는데 이제 시내 중심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딱 겹친 거예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겠나?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는 받았는데 우리가 약속 시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고를 타고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선교사님 이거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시간이 괜찮을까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냥 평안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오늘 초대하신 분이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미리 일을 다 처리해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신 분이 꽤나 높으신 분이 무슨 조치를 해놨나? 야, 어느 순간 그 마닐라에 근접하면 혹시 헬기가 대기하고 있지 않나? 야, 헬기를 한번 타보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기대도 되면서 도대체 뭐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염려가 되면서 도착했는데 이제 마닐라 시내 입구에 딱 도착했어요. 차가 그냥 꽉 막혀서 그냥 있는데 아무리 봐도 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오토바이 2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차를 발견하더니 우리 차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그 높으신 분이 보내놓은 2대의 경찰 오토바이. 우리를 확인을 하더니 갑자기 경찰 오토바이가 시동을 부릉 걸더니 2대가 그죠? 사이렌을 왕왕왕왕 울리면서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대는 오른쪽에, 한 대는 왼쪽에. 이 경찰이요, 이 경광봉 있잖아요. 경광봉을 들고 한 손으로 그냥 능수능란하게 부앙 가면서 다 막는 거예요. 막고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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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그러니까 그 꽉 막힌 도로가 쫙 열리는데 거기로 우리 차가 그냥 쫙 달려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절대로 금방 그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앞에서 경찰 오토바이가 길을 쫙쫙쫙 여니까요. 그냥 옆에는 꽉 막혀 있는데 그냥 쫙 그 대로를 달리는 그 기분. 이야, 진짜 너무너무 짜릿하고 가슴 뛰고 흥분되고, 야, 내가 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낼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권세 좀 높으신 분이 오토바이 2대 보내도 우리 삶이 그냥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달라지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서 먼저 가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 앞에서 날마다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내가 너 인생 앞서서 일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자체 공간을 마련하여서 지금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가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오래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마다 이 모든 순간이 우리가 이곳으로 옮기는 모든 시작부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후에 우리가 잠시 둘러앉아서 모여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대출 받는 것 결정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같은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에 누가 대출을 주냐고요. 그랬을 때에 아는 목사님이 생각나고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행을 소개받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은행 지점장님을 만났던 날을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믿음이 많이 없었나 봐요.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또 주변에서 대출을 우리도 몇 번이나 했는데 몇 번이나 튕겼다고 막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러고 하니까 그 만났던 날을 저는 기억을 생생합니다. 지점장님이 저를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그냥 환한 미소로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만나는 그분의 마음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그냥 가만히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그랬으면 제발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대출 승인 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까, 공간이 어딜지 여러분과도 늘 기도하고 했지만은 저와 제 아내는요 매일매일 저녁에 추리닝 입고 그냥 저쪽을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공간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그래서 불 꺼진 건물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층층마다 여기 좋다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기도하면서 돌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여기 이 공간의 건물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누구를 통해서 건너 만나게 했는데 하필이면 이 건물주가 뭐예요? 믿는 분이셨어요. 2층의 건물주가. 더 놀라운 것은요, 만나보니까 역시나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여기구나. 제가 여러 가지 공간을 얻을 때 마음에 참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대중교통 타고 오시는 분들 멀리서 오시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두 분이지만은 그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또 하나, 걸어오시는 분들, 도보로 오시는 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걸어서 올 수 있는 안전한 곳,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만나보니까 여기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던 저쪽은요 교통이 안 좋아요. 또 청소년 위해 시설이 많아요. 오빠 오늘 어때? 이런 거 붙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떻게든 잘해 주시려고 하고, 목사님 더 쓰세요, 더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만나서 미리 운을 띄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인테리어 업체를 정하는 것, 또 공사 중에 와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 아는 분이 또 막 하고 계세요. 도배를 하고 계시고요. 목사님 아닙니까? 여기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도배를 얼마나 세밀하게 더 열심히 하시고 잘해 주시는지. 모든 과정 저는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앞서서 다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옮겨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도 하고 구경도 오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개척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제가 겪어봐서 저 옛날에 목사님 봐서 그런 개척교회 있어봐서 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아니라고 대답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집사님, 권사님 저 사실 별로 힘들다는 생각 없었어요. 고생한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 놀랍고 신기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잘 된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도 물도 자녀도 모든 것이 잘 된다.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성공밖에 없다.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앞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서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앞서서 행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기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일이 좀 잘못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실패가 일어나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돼서 우리가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좌절이 오고 절망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상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역사가 언젠가는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교회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 과정, 우리 모두가 겪은 이 경험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체험을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체험한 거예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21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21절 앞부분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자, 22절 앞부분에도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청종, 따르는 것을 말해요.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요, 목사님 그냥 똑같은 말 왜 또 하십니까? 그거 나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다 알아요. 그냥 막 얼굴에 지겹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작 하나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지.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출석하고 다녀도 듣기만 한 신앙생활은요, 그것은요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변하고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삶은 왜 이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청종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행할 거야.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너는 청종하기만 하면 돼. 내 말을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나 요구하세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내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판단이 딱 있습니다. 순종 못하죠. 불신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역시 순종 못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 잘하면 뭐 어떻게 될지 뻔하게 알거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냥 삶이 열리고 그냥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넘치고 너무너무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어쨌든 의심을 넣고 야 남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뭘 그렇게까지 사냐, 뭐 그렇게 한다고 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되냐, 이런 아주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고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냐하면 잘 되는 거 사탄 마귀가 싫어하니까. 자, 여러분 이 모든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극복하고 청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제 아내가 갑자기 뭐 준비할 게 있다고 교회 뭐 사야 된다고 밤에 제가 샤워 다 하고 잠옷 다 갈아입었는데 사야 된다고 나가재요.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다 씻었는데 뽀송뽀송한데 잠옷까지 갈아입었는데 근데 제가 따라 나가고 있더라고요. 따라 나가고. 이해가 안 돼요. 왜 미리 하지? 미리 말하지. 미리 사자고 하지. 이 밤에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청종하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연애할 때를 돌아보니까요. 막 밤에 뭐 오빠 도와줘 하면 하여튼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밤에 막 달려가고요. 뛰어가고요.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걸어 다닐까 막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냐 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무모한 행동이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그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 안 돼도 순종합니다. 사랑하면요 이거는 말이 안 돼도요. 내가 당장 손해볼 일도 내가 고생하는 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그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확신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때까지 나는 순종 안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는데요. 이러면서 또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신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제가 설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이 삶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믿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